자, 우리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 10절 그리고 12장 1절 2절 연결 지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너는 인생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는데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지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주변 이웃국가 왕들이 선물을 갖고 찾아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혜가 어마무시했어요. 자, 위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게 깨달았던 자가 솔로몬이고요. 또 인생,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사들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기가 막힌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단 지혜뿐만이 아니라 재물이면 재물, 권력, 따르는 사람들, 모든 부경험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가 인생 말년에 가서 이 땅을 떠나기 약 4년 전에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죠? 바로 인생은 헛되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다 헛것이다. 자, 그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고 있냐면 전도서의 끝자락인 11장, 12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전도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는 마치 성령 하나님의 사역처럼 죄와 의와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 인생들의 죄와 불의, 허망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구약 성경의 일부로 껴있는 거예요. 전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사고쳐서 경찰서에 간다거나 이 세상의 법정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장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아마 우리가 실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물며 세상의 판사나 법원 앞에 서도 우리가 긴장될 수 있는데, 하물며 죄가 1%도 없으신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릴지.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여 라고 사실 시작하지만 이것은 청년을 향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남녀노소를 포함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 청년들만 정욕과 탐심이 들끓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인류 안에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너의 인생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로 제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경고합니다. 한번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의 시선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의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할 것 다 하면서 절제하지 말고 한번 다 살아봐라.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라. 네 마음대로 산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아마 솔로몬이 이 말씀을 적어 내려갈 때 그의 마음이 되게 씁쓸하고 아팠을 것 같습니다. 왜냐? 과거에 본인도 타락한 길을 걸었었거든요. 한때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바로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1000명의 아내와 첩들을 두면서 극도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우상단지들을 세워놓고 절하기까지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눈이 이끌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향해서 그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부인하는 일을 중지하게 되면요, 지혜의 충만함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자기 부인이 스톱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건강이나 은사나 물질의 축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걸림돌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에게는 많은 경우에 어떤 시련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고난 속에서 딴 생각, 딴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솔로몬처럼 꼭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혜가 좀 모자라도 자기 마음을 순수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이라도 신앙 지키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굴곡이 있어도 돼요. 지혜와 능력 좀 딸려도 돼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은 너무나도 많은 걸 가졌습니다. 돈, 명예, 권력, 따르는 사람들, 뛰어난 지혜, 그리고 건강마저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더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야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철이 들어서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예요.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서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악한 정욕과 탐심, 본능으로 살아간다면 그 쾌락은 잠시고 그 길 끝은 멸망의 심판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것도 은혜죠. 사람이 자기의 악한 본성을 부인하고 살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하구나. 그 동행이 끊길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망하는 인생길로 전락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제일 악하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 중에. 그것이 무엇이냐?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았냐면 마치 표현하기를 해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 죽는 허망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래요. 영어로도 보면 madness, insanity 이런 말입니다. 이 미친 마음이라는 것이 되게 센 단어예요. 적나라한 단어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마귀와 동급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권고하는 거예요. 진지한 마음으로 청년이여,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이 보는 대로 행해봐라.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정욕과 탐심 본능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내 육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살다 왔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그 결단이 깊고 간절한지.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지구상에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각 나라마다 시민들의 이동 경로를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이제 QR코드나 이제 종이에 쓰잖아요. 자, 명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근데 특히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한마디로 누군가가 나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싫고 삶의 일부지만 나의 사생활을 공유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동 경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마음과 생각 하나하나를 샅샅이 훑어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인식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사람이 다 그렇지 자기 기준대로 사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쫓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은 이런 막역한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날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두리뭉실 막연하게만 믿고 기도와 말씀 묵상 없이 교회만 겨우 나가면서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종교생활입니다. 이런 수준의 믿음으로는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의 악한 본성을 거부하고 역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방종의 길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1장 10절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권고하고 있어요. 자, 10절을 볼게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저 가만히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희의 심령과 몸을 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죄가 너의 마음과 몸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떨쳐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똑같은 성령에 감동되니까 죄와 싸우는 인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어려운 말 하지 않습니다. 구약 때의 사람이나 신약 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한결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저도 그래서 매주 똑같은 본질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전도서 11장 10절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던집니다.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이 복음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에 얘기하고 있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와 같은 말입니다. 죄를 버리고 너의 영과 몸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지켜내라.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동일하게 깨닫게 되고 적용케 되는 진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그 빈스란 노숙자 형제를 만났어요. 지금 2주째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닙니다.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됐어요. 노숙자 생활을 청산한 지. 그래서 지금은 저기 TV3에서 계속 일하시고 원래 거기서 한 23년 정도 일하신 분이에요. 중간에 좀 어려운 이제 그 고비가 와서 노숙자 생활 한 5년, 7년, 6년 정도 하셨는데 지금 다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내 거주지도 있습니다. 코비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거의 1년 반, 2년 만에 이분한테 저한테 모바일로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잘 지냈냐? 그러면서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분 집에 가서 신방에서 성경 공부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2주째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도 만났어요. 시티에서. 자, 근데 처음에 딱 만났는데 이분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굳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하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다니는 그 TV3 그 컴퍼니에서 직장 동료 중에 캐나다에서 온 백인분이 있는데 인종차별을 그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 이분 딱 보면 그냥 파케아처럼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 쪽이 마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까무잡잡한데 마오리라고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 캐나다에서 온 직원이. 그래서 얼마나 그런 일이 계속 있었냐 물어보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래 전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수개월, 1년 넘은 것 같아요. 거기서 오래 일했으니까. 항상 자기를 보면 모욕을 준대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모욕을 당하고 이제 퇴근을 한 거예요. 기분이 완전 다운이 돼가지고 얼굴이 막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나 회사 옮기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를 진짜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이런 진짜 막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럴 분이 아니거든요. 진짜 좀 내성적이고 되게 얌전하고 착한 분이에요. 근데 밥 먹으면서 계속 막 그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심각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들어주고 위로해주다가 제가 어느 순간 물어봤어요. 지난 한 주간 큐티한 게 뭐냐 한번 보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밥 먹다 말고 이제 책가방을 뒤지더니 종이를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이제 묵상한 말씀 이렇게 펜으로 적고 맨 밑에 자기가 깨달은 점을 이렇게 직접 써왔더라고요. 이렇게 길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어디냐, 너무 기특하고 좋다. 왜냐면 이분이 처음 노숙자 이제 거리 예배할 때 만났는데 완전 그냥 머리 산발에 그냥 딱 거지였어요, 모습이. 그리고 너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을 때 어릴 때 교회 몇 번 가보고 어릴 때 잠깐 믿었는데 지금은 나 예수님 떠났다, 안 믿는다, 교회도 안 나간 지 오래됐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숙자 예배 참여하면서 이제 나중에 또 집도 생기고 찾아가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내가 다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눈물 돌리고 기도하면서 회복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또 이제 방향을 틀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적용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날 전에 묵상했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만 생각해도 우리가 밥만 먹고 헤어질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을 텐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갑자기 이래서 성령님이 오늘 이 친구를 만나게 하라고 하셨나 보다. 이 인종차별을 했던 이 직장 동료에 대해서 같이 좀 기도하고 좀 돌파할 수 있도록 묶인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여주신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의 상황이 좀 진짜 어려울 것 같다. 나도 아시아인으로서 인종차별 당한 적이 있다, 여태까지. 너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어쨌든 나도 그 마음 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악을 선으로 이기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다. 너랑 내가 맨날 나누는 메시지가 자기 부인 이 복음 십자가 아니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그 기회인 것 같다. 너무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안 듣더라고요. 너무 그러고 싶지 않고 네가 안 당해봐서 모르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위로해 주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잘 듣더라고요. 방향이 아주 그냥 좋게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전부다. 이 문장이 떠올라서 딱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또 솔깃하게 또 듣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각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데 지금 딱 이 타이밍이 너가 지금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훈련을 할 때다. 하나님과 너의 1대1 관계에만 집중해보자. 너를 욕하는 사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집중해보자. 그렇게 쭉 해나가는데 결국 시간이 좀 흘러서 이분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제가 확 얘기했어요. 자, 빨리 용서하는 기도를 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분이 어느 순간 그것을 딱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한 1m도 안 될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막 저희가 이런 신앙 얘기를 하니까 막 듣고 있다가 빈스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막 쳐다보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빈스도 이제 옆에 이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좀 부끄럽나 봐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목소리가 이게 좀 작아지더라고요. 어쨌든 진지하게 한 거예요. 평생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그렇게 자기를 모욕했던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예수를 믿지만, 근데 그 순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기도가 끝나고 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당당하게 듣든 말든 해주고 둘이서 이제 일어나가서 밖에 나가는데 이 친구, 이 빈스 형제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굳어지고 막 침울하고 막 딱딱히 굳어져 있었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1, 2분 안에 얼굴에 흰빛이 돌면서, 화색이 돌면서 활짝 웃고 자기의 마음이 라이트해졌다고 그 고백을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이 풀어지니까 이런저런 깊은 대화로 더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맨날 시티에 있으니까. 이분이 허리도 다치고 무릎도 다쳐서 뛰지도 못해요. 그래서 미션베이 가서
차에서 드라이브 하면서 이런저런 신앙의 얘기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모진 인종차별을 했던 직장 동료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도 어렵지만 용서하고 기도로 축복한 일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친구한테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한 4일 전에요, 뉴질랜드 헤럴드 뉴스를 봤어요. 어떤 기사가 떴냐면 한 키위 여성이 회사에서 동료한테 그 bully를 당한 거예요. 괴롭힘을. 그래서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멈춘 그 사건 이슈가 돼서 헤럴드에 나왔더라고요. 자, 케일라 밀러라는 여성분인데 레스트홈에서 종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딱 사진에 이제 그 얼굴이 실렸는데 전형적인 외모도 정말 멀쩡하신 그 키위 여자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유색인종이 아니에요. 근데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분리를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려운 시간이 있었대요. 거의 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해서 멘탈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세서 자살까지 이제 충동을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분이 선택한 행동이 뭐냐면 결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끝내는 이 ERA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고용인들의 관계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 단체인데 이제 의뢰해서 소송하고 맞서 싸운 겁니다. 그 회사 동료랑. 그래서 단체에서 실제로 나와서 회사 동료들을 막 다 조사하고 상황을 이제 다 분석해 본 거예요.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떤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해서 이제 책임도 묻고 이 피해자한테 거의 2만 불의 상금도 이제 주고 그렇게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카일라라는 여자가 다른 레스토랑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이제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기사의 요지는 뭐냐면 자기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한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다. 너희 당하고만 있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얘기해라. 도와주는 이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한 겁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였어요. 이 기사에. 예, 생각해보면 이 키위 여자분이 얼마나 괴롭고 정신적인 충격이 컸으면 자살 충동까지 들고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의 도움도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빈스, 이 형제의 케이스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실제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선까지 품고 용서해야 될까?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악을 손으로 이기라 하셨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빈스도 저 뉴스에 나온 여자처럼 친구하고 맞대응하는 게 맞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어떤 기준, 해답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답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런 말씀들이 구약신약에 넘쳐납니다. 물론 그 카일라라는 여자처럼 필요에 따라선 어떤 단체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빈스와 함께 했던 기도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먼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함께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반응해 드리는 자세예요.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내 안에 용서할 것을 먼저 용서하고 묶인 것을 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저도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은 그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구나. 그리고 주님은 이런 작은 순종들을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는 기도를 하면 기뻐하시는구나. 신앙의 우선순위는 어떤 상황의 문제 해결 자체보다도 과정 속에서의 우리 마음이구나. 우리의 마음 자세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노숙제 예배 때 이 빈스 형제가 또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날 너랑 기도한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한 3일 지난 거죠. 그 자기를 욕했던 사람이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마 잠시 다른 부서에 이동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 그럼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젠가 그 사람을 내가 다시 회사에서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순간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 네가 전한 메시지처럼 내가 계속해서 나를 부인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일상에서의 실제 훈련이 바로 오늘 전도서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에요. 자, 10절. 곧 우리의 심령과 육에서 악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어떤 특별하고 거창한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수도 없이 짓는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악이요 죄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을 말합니다. 곧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죄악이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움, 다툼, 용서치 못함, 탐욕, 음란, 교만, 시기, 질투, 이런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눌리고 막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빈스 같은 경우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미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얼굴까지 굳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세상적인 근심을 회개하고 잘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펴졌던 겁니다.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죄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즉각 그때그때 회개하고 버리며 살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세상적인 근심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근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근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근심이 아니에요. 근심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근심이 있고 죽이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근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심령의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죄에 대한 고통과 후회를 가져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 하고 또 계속 싸우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거룩한 회개의 근심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근심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에 대해서 결코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부르심과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 24절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신 것은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건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돌파케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도서의 말씀은 너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덧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동적인 자세로는 안 돼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정욕과 탐심에 계속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36, 38절이에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솔로몬과 사더바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짓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탐욕스러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세우소서. 이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영성, 동일한 기도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즉 나의 마음과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정말 나아가고 계세요? 만약 그 일에 게을르셨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셔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셔야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덧입혀져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전도서 12장 1, 2절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오기 전에 스스로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만큼은 그날이 두렵고 떨리기만 한 날이 아니라 기쁘고 설레이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이루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삶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